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수준이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수준의 변화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만 지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은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죄성은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지으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악한 본능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선한 본능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고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고한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를 다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사말과 복음의 정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칭의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수준의 변화, 성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의 마음도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바울은 하나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공고한 사람에 대한 탄식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공고한 사람, 불행한 사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3년 전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한 정죄의 화살을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한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나는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지만 누가 정죄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의 화살을 맞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의 화살을 맞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신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하사의 헬라어는 카타크리노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정죄함의 헬라어 카타크리마의 동사형입니다. 카타크리마는 처벌, 형벌, 정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정죄하시지 않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공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처벌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쌍방정가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 말씀 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은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육신에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 정죄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심해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심에 의한 능동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동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심해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는 그 은혜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등촌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대답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내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합니다. 만약 죄를 내가 지었고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뻔뻔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 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심한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짓는 죄로 인해 죄책감이 들고 또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잘 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 행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말씀 순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말씀 순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행위를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신명기 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기들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적 기복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 기복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정 여러분,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모두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받지 못한 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시어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율법의 행위 또는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육신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나의 육신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신분이 변화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면서는 절대 형제를 위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율법주의자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죽을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된 자답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충 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시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존전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인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